여호와의 진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만국을 멸하기로 작정하심이고요. 9절에 15절은 짐승들의 처소로 변한 대적들의 땅이고요. 16,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됨입니다.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 모든 열국, 민족들,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어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 세력 군대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체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의 잎이 마른 같으리라.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받아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만상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심판에서 제거시킵니다. 깨끗게 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그러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물에 버릇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고요.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큰 심판, 큰 환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해요? 불로 아마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려서 멸하신 것처럼 유황불로 쏟아내려서 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각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죠? 전쟁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게 뭐죠? 핵폭탄이죠. 핵폭탄. 그 핵폭탄을 일시에 터뜨려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푸틴이 마지막 카드가 뭐죠? 핵입니다. 핵. 푸틴, 이 소련,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어떻게 함부로 건들지 못하죠. 지금 무기로 하면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게임은 안 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핵이기 때문에 핵폭탄을 날려버리면 세계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기 보면 불에 다 풀어지고 녹아진다.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녹아지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깨끗게 한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령한 세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이 그 세계에 살고, 밖에는 그때 불로 심판하고 남은 성도들, 남은 사람들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년 동안 밖에 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는 그 심판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지메라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에돔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후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서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이 에돔입니다. 그 에돔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공파소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 보스라는 에돔에 있는 도시를 가리키죠. 그 에돔을, 그러니까 세계 만국을 심판하고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의 기름으로 유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운동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에 속한 신자를 가리키고 참교회를 가리키고, 에돔은 이 세상과 타락한 교회, 육에 속한 신자들이라고 말하겠죠. 그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신자들이, 타락한 교회가 참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세상 국가, 적기독 국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은 기독교에서 나온 적기독 세력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지자라든지 이단과 같은 이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데, 두 세력이 합해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참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기도 하지만 누가 더 많이 핍박을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없는 신자들이 참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핍박하고, 그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따돌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 나오고 여종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 읽어봅니다. 2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갈은 누구였죠? 종이었죠. 여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 아기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난 자죠.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난 자는 누구죠?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락한 교회가 육에 속한 신자들이 영에 속한 신자들을 항상 항상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더 많을까요? 영에 속한 신자가 많을까요? 육에 속한 신자가 많을까요? 육에 속한 신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 영에 속한 신자는 좁은 길을 걸어가요. 깊은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신령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육에 속한 신자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고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국가인데 적기독 국가. 여기 보면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세력들, 적기독 국가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딸의 상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어린 양과 같은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나온 세력을 가리켜요. 근데 말은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용은 누구를 가리키죠?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들어요?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기독 세력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걸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타락한 교회, 거짓 선지자들, 교회에서 나온 이 타락한 신자들인데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누구죠? 일본 천황이죠. 천황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신사에다가 다 절하게 만들 때 누가 앞장섰느냐? 일본 기독교단 목사들입니다. 일본에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신사 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매수당했어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큰 교회 목사들이 이거는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신사 참배는 하나님이 세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하고 신사 참배를 하게 됐고, 소수의 교인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세력이 누구 세력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 세력, 세상 세력. 요즘 우리나라의 형태예요. 이 목사들이 왜 나서가지고 국가의 정치 세력을 따라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들은 뭘 해야 돼요? 영예운동을 해야 돼요. 영예운동. 왜? 죄송합니다. 정치운동을 합니까? 왜 국가의 세력을 따라가게 만듭니까? 물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또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정치 세력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이 9장에 이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력들, 이 타락한 교회 세력,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온 적기독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국가, 적기독 국가를 따라가도록, 숭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북에서도 공산화 될 때요, 많은 교회들을 공산당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라고. 공산당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산당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어느 시대나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세력들이 적기독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피박한다는 것. 근데 그들이 호소할 때 송사하고 신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며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해서 그 시내, 물이 흐르는 시내가 뭘로 변해요? 역청이 되고 그 역청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청에 불이 붙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밤낮 꺼지지 않냐고 황폐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는 이들로 인해서 그 적기독 세력과 기독교에서 나온 그런 타락한 세력, 그들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울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들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읍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에돔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황무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았던 곳에 이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뭐가 살게 돼요? 짐승들이 살게 된다. 짐승들, 고슴도치, 당아새, 부엉이, 까마귀가 그 위에 살게 되고, 그 국가를 이으려 해도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방백들도 없게 된다.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고. 여기 새품이 뭔지 아세요? 새품은 억새입니다. 억새. 요즘 여러분들 다니다가 광주천 보셨어요? 광주천
거기 억새풀이 억새죠 거기가. 아주 잘 피었더라고요. 아주 뭐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억새가 그렇게 잘 피어났더라고요. 그 새품은 그 억새를 가리키는데요. 그런 억새풀이 나게 되고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바로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바른 진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길,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온 세력이든 교회에서 나온 세력이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불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고 알을 낳아 까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기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곳에 들짐승이 만나는 장소가 된다. 에돔이 참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요새와 같이 아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화되니까 이제는 들짐승이 만나는 장소가 됐다는 겁니다. 올빼미 쉬는 곳, 솔개가 그 짝들을 찾아서 알을 까고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뭐가 가득해 가고 있죠? 죄악이 점점 가득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거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요즘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한 명이나 두 명 낳아서 기르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금이야 옥으로 기릅니까? 그 아이들 기를 죽인다고 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자라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착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들은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극도로 이기주의입니다. 극도로 이기주의.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렇게 잔인하고 이런 시대가 됩니다. 죄가 꽉 들어차면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고기 잡으러 가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 가면 고기를 잡으면 어디다 끼죠? 이거 이제 거기 보면 냇가에 가면 버드나무 가지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딱 꺾어가지고 이파리 쭉 해서 끝털이를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꿰요. 고기 잡는 대로 꿰다가 꽉 차면 어떻게 하죠? 집으로 와가지고 다 배를 따가지고 먹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점점 죄가 가득 차오르다가 꽉 들어차면 그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무서운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세상 죄악에 빠지 말고 우리는 세상에 흘러떨어져 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였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기에 이 구절만 딱 놓고 생각하면 성경은 모든 짝이 있다라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대로 황폐화된 에돔 땅에 거할 들짐승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짝을 지어서 에돔 땅에 거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를 그대로 16절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여기서 말은 그 짐승들, 그 에돔 땅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황폐하던 곳에 그 짐승들이 모여오는데 다 그 짐승들마다 뭐가 있어요? 다 짝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모읍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그들을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거룩한 것은 7쌍, 그냥 일반 것은 한 쌍씩 이렇게 들어오게 했잖아요. 노아가 불러들였습니까? 누가 그렇게 오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불러오게 한 거예요.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딱 그 짐승들이 그 한 쌍들만 오게 하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은 어긋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들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은 것 같이 에돔 땅에 각 짐승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 짐승들도 영역이 있나요? 네, 자기들의 영역이 있어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막 죽으라고 싸웁니다. 측량줄로 뛰고 땅을 분배하는 것 같이 짐승들에게 각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 들짐승들이 거할 곳이 각각 따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영영토록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받은 후에는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임박했다는 것,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뭘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합니다. 힘들어 쉽지가 않아요. 에돔의 세력, 특별히 에돔의 세력. 하나님께서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할 때 그 뱀과 함께 지옥에 쳐넣는 자가 누구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단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기독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다 집어넣어 버려요? 지옥불에 쳐넣습니다. 지옥불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와 같이 그들은 불택자들이에요. 불택자들, 이단에 속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영영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뭘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언했는데 특별히 에돔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에돔은 타락한 교회, 육에 속한 신자들로서 바르게 믿는 신자들을 세상 세력과 연합해서 핍박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바른 신령한 이 길을 걸어갈 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핍박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거짓 선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서 핍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적기독 세력들, 특별히 교회에서 나온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